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 강림 이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읽은 이 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나가서 했었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예요. 이 첫 번째 설교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무려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이 3,000명이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다 다녔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면 세계 각지에서 오순절 77절의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인 유대인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흩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이미 복음의 말씀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는 첫 번째 시간이 되었던 거고요. 이때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께 나누면서 우리는 비록 얼마 안 되는 숫자가 모여 있지만 우리들 심령들 가운데 3,000명 이상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가장 첫 번째 설교임과 동시에 가장 근원적인 설교예요. 가장 핵심적인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꿈이에요. 요엘서의 말씀을 빌어서 꿈을 꿀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세 번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으라. 이 세 가지입니다. 꿈, 부활,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도대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얘기를 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른 얘기 같잖아요. 다른 얘기 같은데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산다는 걸 뜻해요. 그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으니 당연히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 겁니다. 이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늘 이렇게 부릅니다. 보이야. 이게 가볍게 여기서 부르는 게 아니고 제가 제 아내한테 김보이 여사님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야, 보이야 라고 부를 때 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듣겠다, 내가 그 마음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그의 존중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한 가지를 덧붙여요.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라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산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게 이름을 부르는 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들인 거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름만 얘기했겠어요?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돼요 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요엘서의 성경 말씀을 인용했던 것인 거고요, 본인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사랑을 나누게 하셨고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예수의 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건 결국 예수님을 믿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미국으로 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죠. 아니 왜 갑자기 모르는 척하고 저를 이렇게 또릿하게 쳐다보셔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복음은요, 구원은요,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주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인 겁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사랑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사랑의 이야기며 천국의 이야기고, 복음은 바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흔히 어떻게들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 열심히 믿고 나중에 가서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구원과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어디에 사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겁니다. 영생은요, 영생은 지금부터 우리에게 죽음이 있지 아니하고 영원히 천국에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영생인 겁니다. 천국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나로부터 이미 시작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천국의 이야기. 지금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천국을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요엘서의 말씀을 빌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 아까 불렀던 마지막 날에 그 찬양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아니, 자녀가 예언을 하는 것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해요. 이건 도대체 뭔 소리죠? 나이 든 사람이 이제 이루는 것들, 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정리해야 되는 이 시기에 무슨 꿈을 꿔요? 꿈을 꾼다는 건 뭡니까? 새로운 뭔가를 한다는 걸 뜻해요. 우리는 있는 것 그대로 하면서 꿈을 꾸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게 꿈인 거죠. 그런데 도대체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요? 이 꿈이 도대체 뭔가요? 이 꿈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꿈이 천국이에요. 무엇에 대한 예언이고 무엇에 대한 환상이냐면 천국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인 겁니다. 이 천국에 가면은요,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하며 감사가 넘치는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불같이 일어나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사악한 마음, 거짓, 이기심, 탐욕, 이런 세상의 죄악들이 부끄러워서 발붙일 수 없는 곳,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꿈을 꿔요? 천국의 꿈을 꿉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천국을 꿈꾸는 겁니다. 무엇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곧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의 말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러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얘기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상황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몰려와가지고 오순절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아침 나절 제3시 아침 9시에 갑자기 제자들이 뛰어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 각 사람의 말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갖고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확신에 가득 차고 기쁨에 가득 차고 충만하여져서 복음을 전하니, 술 취했나 이것들이 아침부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들이 미쳤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였다. 지금부터 우리가 요엘에서 이야기한 꿈을 이야기할 것이다. 천국을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쭉 나오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삶, 곧 천국의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을 메시아로 여기니까 그 얘기만 살짝 빼고, 제가 말씀 그대로 다윗의 이야기만 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뜻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의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까? 천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천국을 영접했어요?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까? 거부합니다. 오히려 저주하며 죽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왜 살리신 겁니까? 이 부활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32절, 33절을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듣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일의 증인인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인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천국의 증인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부활의 증인인 겁니다. 36절을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런즉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라. 십자가의 이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들의 꿈을 이루시는 분인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우리들의 꿈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천국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셔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마음과 생각과 삶 자체를 바꿔라. 무엇으로? 천국으로.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시작된 천국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천국은 어떤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회개한 사람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천국으로 바꾼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이야기입니다.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평생에 보여주신 겁니다. 맹인이 와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눈을 뜨길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천국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천국인 거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천국인 거고요. 슬픈 자가 위로를 받는 게 천국인 거고요. 배고픈 자가 배부른 게 천국의 이야기인 겁니다. 의로운 자들이 하늘에서 칭송을 받고 의로움이 세워지는 것이 천국의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서 천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은 다 숨었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신 겁니까? 내가 이야기한 이 복음이 죽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이야기한 이 천국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상처가 나서 뚫려 있으나 그 상처 속에서 살아나고, 천국은 세상이 거부하고 세상이 저항하고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싫어했을지라도 나를 통하여 살아날 것이다. 이게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겠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거부합니다. 천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천국을 거부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천국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장 설득력 있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셔요? 천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 그런데 베드로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어떤 유대인이냐면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축제를 참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로 오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지금도 비행기 값이 엄청 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값이 터무니없이 오른 데다가 얼마 되지 않는 티켓을 시간이 급해서 티켓을 사니까 티켓 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서 우리 동성이가 이번 주에 휴가를 나와갖고 미국을 가야 되는데 티켓 값이 무려 370만 원이나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이거보다 더 심했어요. 바다를 건너서 여행을 하려면은요 평생의 돈을 모아야 한 번쯤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열정적으로 전 재산을 모아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이 가운데는요 그냥 할만하니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성과 노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요 감히 그 당시에 갈릴리의 촌구석에서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맞대고 이야기할 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로지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쏟아 부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냥 가벼운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냥 지 혼자 열심히 사는 유대인이 아니고요.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열린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가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만 몰랐을 뿐이죠. 몰랐을 뿐인 겁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 이름만 하나만 들어가는 거지 아무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아들이야.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했던데 예수님만 더 믿으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았잖아요. 평생 성경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열성과 정성이 보통이 아닌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오늘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니 도대체 마음에 찔린 건 또 뭡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 믿고 구약 성경 말씀 따르고 충실하게 살아왔는데 마음이 찔린 건 또 뭐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율법 믿고 하나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수도 없이 주변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폭격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건 힘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대와 다른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천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열심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찔렸습니다. 뭐가 찔렸어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가톨릭 수녀가 있었습니다. 가톨릭 수녀가 됐으면 평생 예수님 믿고 산다는 뜻인 건데,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산다는 뜻인데, 이 마더 테레사가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 이후로 이 마더 테레사는 가난한 마을에 들어가서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평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마더 테레사가, 테레사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지요.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믿었지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어요? 자기 평생을 예수님과 결혼하며 산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음속에 이것만은 아니야 라고 생각이 있었겠죠. 주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고 평소에 고민이 있었겠지요. 인도의 그 가난한 마을들을 들어보고 가난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뭔가의 뜨거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혼에게 주신 씨앗으로 이미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세상에 익숙해져 살아가면서 스스로 주문을 외기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 땅에서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의 그 안에 있었던 천국의 씨앗, 주께서 깨워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천국을 깨워주십니다. 천국을 믿으면 다 마더 테레사처럼 가난한 동네 가서 평생을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사람마다 다 천국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몫이 다릅니다. 일부러 그러실 것도 없고요. 무엇을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겁니다.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영을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것을 갈급하게 바라보고 있었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져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38절, 3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도덕적인 잘못들을 끄집어낸다는 뜻도 있지만 진정한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을 버리고 천국의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인 겁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세례를 주시죠. 너는, 이 세례가 뭐예요? 너는 지금부터 천국의 백성이다. 마음을 바꾼 것만으로도, 생각을 바꾼 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을 바꾼 것만으로도 너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났습니까? 시작해야죠. 천국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 천국의 삶은 무엇과 함께? 성령의 선물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요, 우리가 천국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삶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천국 백성을 삼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처럼 천국을 거부하고 천국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천국의 은혜와 기쁨과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삶대로, 이전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요. 천국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우리한테 쑥 들어와 갖고 미국의 마블 시리즈처럼 갑자기 슈퍼맨이 돼서 날아가고 뭐 이런 게 성령이 아니고요.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세상에 짓눌리고 죽어서 비틀거리고 있어서 감추어져서 내가 속에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천국의 씨앗을 깨워서 그 천국의 씨앗이 내 영혼이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나한테 능력이 임하여져서 천국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41절 42절을 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을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게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데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들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교제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서 사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떡을 뗍니다. 이게 뭐겠어요? 자, 지금부터 모이세요. 우리 초대교회 합시다. 자, 떡을 뗍니다. 딴 초대교회. 이게 아니고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떡을 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천국을 사모하기 시작하니 천국의 삶을 살겠다라고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뭐 합니까? 오로지 뭐에 힘쓴 거예요? 기도에 힘쓴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나의 간절한 믿음의 소망에 임하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겁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옵소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마음도 바뀌지 않고요. 내 생각도 바뀌지 않고요. 그러나 주님, 주의 성령이 나의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여, 내 마음이 기쁨으로 뛰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이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분명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꿈꾸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얼마 많지는 않지만 3,000명 이상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요, 내가 전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리십시오. 여러분 충만하십시오. 감사하시고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그것이 곧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이며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출발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의 입술과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며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